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 기사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삭의 복을 말씀할 때 같이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40에 장가들어 20년 동안 기도하고 야곱과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잉태한 두 쌍둥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두 사람의 복을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 2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큰 자가 누군지 어린 자가 누군지 이 말씀은 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족속이 어떤 사람이고 저 족속이 어떤 사람의 후예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두 후손들의, 두 민족의 운명을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구부러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누가 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한 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은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가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는 그 모든 유다 자손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VIP, MVP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 야베스가 태어나는 그때 당시 상황을 기록하면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수고롭게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아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어놨다는.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이 고통이면 얼마나 놀림감이 되겠어요. 유치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가지고도 힘든데 이 고통이는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통의 인생이 가장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역대상 4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4장 614페이지 9절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운명이 바뀐 결정적 사건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야베스는 자기 모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였더니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결심을 하죠. 올해는 40일 기도할까 말까, 아직 좀 기간이 남았는데 갈등을 더 하고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근데 진짜로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날 그 유명한 왕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해봤어? 해봤냐고.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뭔가를 해봐야 실패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패를 안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뭔가를 하게 되면 성공을 할 때도 실패를 할 때도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업을 받잖아요. 기업. 그 기업은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이고 모세가 지도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를 그려가지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경계선을 세웠기 때문에 이 경계표, 지계표,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 경계선 만드신 분이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었으니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의 법을 보면 왕이라도 한 번 자기가 발표한 조서는 바꾼다 못 바꾼다? 왕도 못 바꾸는 거야. 그런데 누가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사의 운명을 누가 바꾸셨다? 하나님이 바꾸니. 하나님 바꾸시면 바뀌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바꾸기 전에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를 알잖아요. 아합이 별궁이 있는데 그 별궁 옆에 너무 탐스러운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을 자기 밭으로 하고 싶은데 주인을 알아봤더니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너의 밭을 살려고 한다. 팔아라. 그랬더니 안 된대. 왕이 팔라면 팔지 왜 못 파냐 그랬더니 이거는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웠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쪼다 같은 왕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느냐. 내가 처리했으니까 가봐라. 그런데 보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그에게 경고를 하잖아요. 네가 죽인 그 나봇처럼 너도 당할 거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이세벨은 예후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창밖에 던져져 개들이 피를 핥는 그 끔찍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나봇이 이 죽음으로써 지켰던 것 그게 뭐요? 조상의 기업,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선,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슬로밧의 딸들 얘기하니까 그 집이 누집 딸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민수기 27장 36장에 보면은 이 슬로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고라의 자손의 반역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사를 했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단지 아들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기업을 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딸들의 말이 맞다. 기업을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딸들이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딸들은 시집을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나눠주면 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고 다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니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움직인다.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렇게 최종적에 이렇게 된 거예요.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줘라. 그러나 시집을 갈 때 다른 지파로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 선택권을 제한하되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딸들, 이 딸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민수기 27장 3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36장 한번 펴봐. 민수기 36장. 이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은 100년 전만 해도
어느 나라에서 여자가 이렇게 인권을 존중받는 이런 나라는 없었어요. 그 중에 10절부터 1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소원대로 다 정리해 주되 단 한 가지, 대신 남편 선택권은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딸들이 순종하고 아버지 기업을 찾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이 야베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경계선을 옮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사와 야곱의 운명을 바꿨잖아요.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내 운명을 바꿔달라고 굳이 기도할 것 같으면 야베스처럼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명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147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토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100살 때 태어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잉태된 사연과 또 182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성경이 다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야곱의 운명을 살펴보고 동시에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브가의 복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 아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미워했는지 후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상징은 뭐냐? 장자권이야,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은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아빠에게 약속한 그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탐스럽고 탐이 나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태어나보니 뭐 내가 장자인데 뭐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소중함.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 같은 사람은 사실 장자로 태어나기엔 너무 아까워. 그치? 그래서 요즘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고 젊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가장 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게 뭐냐? 20살짜리 그때 그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학에 가서 보면 애들이 막 전부 다 막 얼마나 이빨 청춘 멋져. 그런데 자기의 건강 젊음을 소중한 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젊음을 주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치를 모르는 애에게는 복음도 전하지 말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직분, 이 소중함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기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야기 중에 제일 슬픈 거는 뭐냐면 이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25장 계속해서 보면은 바로 그 출산의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그 장자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어느 날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야곱이 팥죽을 떡 내밀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지. 그 중에 30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떻게 여겼다고?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한 거야. 뭐 그까짓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근데 야곱은 형과 맹세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삼국 사기를 봐도 신라의 공주들이 꿈을 바꿔가지고 운명이 바뀐 왕들이 있잖아. 여왕들, 선덕 여왕 그래가면서. 근데 이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을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슬픈 거는 뭐냐면 회복불능이에요. 회복불능.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슬픈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죠. 기회를 주었을 때 상실하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먼저 주고 이제 상실한 경우가 이제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가 만약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으면 예수님은 사울의 자손으로 올 뻔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차려하고 세웠던 12 제자가 있죠. 그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에게 그 사도의 직분과 그 봉사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지만 그걸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게 주신 장자의 명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이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 복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야곱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하나님. 형은 에서는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이걸 소중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중에서부터 운명을 바꾸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야곱은 사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27장 보시면은, 창세기 27장. 마지막에 이제 별미를 먹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걸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집어넣은 거죠. 야곱이 두려워서 떨자.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책임진다. 이러면서 염소 털을 목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이 들어오니까 목소리를 들은데 이삭이야. 근데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나지. 그러니까 와서 보자. 만져보니까 또 털은 달려있지.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요즘식으로 발표부터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복을 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먹고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26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은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에게 준 그 모든 복을 지금 내가 안수하는 축복하는 이 아들과 그 자손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울며 불며 해도 끝났다.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복은 첫째 하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또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야곱이 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아들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의 축복 기도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삭이 축복한 이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근데 이삭이 기도할 때는 항상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자손, 이삭에게도 너와 내 자손,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18장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잠깐 이삭이 이제 야곱을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지금 이제 엄마가 피신을 시키는데, 나중에 에서가 알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기 전에 마지막도 리브가가 아빠 축복기도 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아빠가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절에 4절 같이 하면 5절까지 보죠.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축복할 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복이 너와 네 자손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4절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자의 복을 야곱에게 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증표를 한마디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천국은 누가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 그랬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음에는 의원이 이르되 육신이 약하다.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 이와 같이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럼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자권이 바뀌겠는지. 모세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밥 먹고 40이 되면 아론은 몇 살이요? 3살. 모세가 양치기를 하고 막 이들의 양을 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이 80이 됐어. 왔더니 아론은 몇 살? 83세.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한평생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인 거야. 쌍둥이로 태어나도 그 몇 분 몇 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그 안 되는 거를 누가 바꾸셨다고? 하나님 바꾸셨다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받았던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은 기도의 복이라는 게 있는데, 야곱은 두 번의 그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베델에서 하고 한 번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거죠. 달리고 또 달리고 쉬지도 않고 달리고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데 하늘 꼭대기부터 자기 머리맡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책이 뭔가. 그런데 야곱은 아주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깨달았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장에 가면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금대접 금향로에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금단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다시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니까 빈수레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뭐가 없었어? 잔머리만 굴리고 잔재주만 불렸지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2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 19, 20, 21, 22절까지 보죠. 18절부터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이유는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서 그가 선포를 하는 거야. 두렵다 이것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효리말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그래서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집. 그런데 베이트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야곱이 민감하게 깨달은 거야. 아, 지금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서원 기도는 누구하고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전도서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서원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한 번 약속했으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지키라. 그게 이제 서원인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서원하여 기도하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중에 20절에 보면 서원할 때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의 보디가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내가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을 보장해 주십시오. 도망가던 첫날 꿈도 야무지지.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또 약속을 한.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11조는 첫째,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 것?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안 주시면 안 드리면 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1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거나 다짐하거나 이제 맹세하거나 할 때 제일 좋은 상태가 뭐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한나가 아들 한 명도 없으니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막 용감하게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바쳐야 되는데 당장 바치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젖될 때까지만 먹이고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젖먹이를 키우고 이제 젖을 떼자마자 바쳤잖아. 그랬더니 한나가 또 얼마나 애가 그리웠겠어. 그렇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 딸 둘을 연년생으로 막 주셔가지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무엘을 잊어버리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가지고 이제 가서 애를 입히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땐 맹세가 쉬워요. 그렇지? 근데 뭐라도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기름병 하나 갖다가 뭐 바위에다 들러 부었는데 이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꿈도 야무지게 막 욕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의 소원 기도, 베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야곱이 말한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고생할 때도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20년 후에 이제 돌아오면서 야복 나루트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떡할까 막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반도주를 했는데 라반이 지금 추격을 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따르고 편애 속에 성장한 야곱인데 한눈에 그냥 퐁당 빠진 여자가 있었잖아. 라헬.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레이첼한테 빠져가지고 엄마 생각했어 안 했어? 이게 아들이야.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 라헬을 위해서 용감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 지나고 이제 신방 차리고 눈 떠보니 또 신부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라반은 당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언니를 먼저 줘야지 동생을 먼저 주는 거 없다. 해가지고 또 7년을 일해라. 또 7년.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애들은 12명이나 되지 뭐 딸도 있지 뭐 원치 않는 아내는 4명이나 생겼지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살겠어 막. 6년 동안 눈붙일 겨를이 없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라반이 와서 보니까 이제 뭐 야곱의 양떼 소떼는 점점 불어나고 자기 거는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야반 도전을 한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제 막 다지고 따지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갔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몰아치잖아. 그때 이제 라헬이 말 한 장에 웅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생리 중이니 아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갈레이시라는 돌기둥을 세우고 화해하고 이제 라반은 떠나갔는데 야곱에게는 더 무서운 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때문에 철야기도 한 게 아니고 에서 때문에 야복나루트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3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2장에 보면 아들, 딸, 네 아내를 다 이제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건너가지 못하는 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그가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22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창세기 28장에서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번에는 야복나루트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브니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파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그런데 살았어. 그래서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이름도 바뀌고 다리를 절면서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면서 라반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애갓집에 가서 라반과 품삯을 10번이나 더 바꿔가면서 쏟고 속이고 뭐 흰둥이 검둥이 해가면서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깎아가지고 뭐 알록달록하게 만들고 별짓을 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날 밤 그렇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아들딸 다 건네보냈는데 아직도 나만 못 건너. 나만.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400명의 가병을 길러가지고 하루쯤에 야곱을 죽인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33장에 보면 형을 만나면서 저를 7번이야 7번. 아니 무슨 동생이 형한테 7배를 하면서 왕을 만나도 3배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 7배를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3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예상했던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전혀 다른 일이 생긴 거야.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에서가 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하고 11절 두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한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서가 바뀐 게 아니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분열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형을 보니까 형의 얼굴 속에서 무서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에서가 바뀐다, 내가 바뀐다? 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고 내가 바뀌면 바뀐 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옛말에 하는 말이 있잖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봐도 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에서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000년 기도해도 안 바뀐다.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지만 내가 안 바뀌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야복 나루터의 기도, 이 철야 기도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후예들을 책망할 때 너는 어쩜 그렇게 너희 조상 야곱을 닮았느냐? 닮으려면 똑같이 닮아야지. 어떻게 못된 것만 배우고 회개하는 것은 닮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야곱이 어금 맡겨서 축복했던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쌍벽을 이루는 북쪽의 지파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래서 북쪽을 얘기할 때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북쪽 10지파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 이는 남쪽 유다 얘기고, 그 다음에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했다.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했다. 그 행실대로, 그 행위대로라는 말을 읽어보면 이 언어의 뉘앙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 그지? 근데 그 안 좋은 게 뭐냐? 첫째,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잘했다, 잘못했다? 대단히 잘못했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한 거야? 잘 모르는구만. 애들 어렸을 때 슈퍼에 데리고 가면 5살짜리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지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사달라고 막 깎아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그거 뭐 아토피 걸리지 100% 확실한데 막 사달라 그래. 근데 막 큰 대자로 누워서 아바이처럼 울어대면 엄마가 이겨서 애기가 이기잖아. 그리고 지 원하는 다 막 사잖아.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리 세례 가라 해라. 그런데도 붙들고 막 축복하지 안 보겠냈으면 막 울면서 막 매달려가지고 막 난리 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소위 그 행위 너무도 잘못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 터닝 포인트는 뭐냐? 4절 다시 보시면 이기고 그 다음에 울며라는 말, 울며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예요. 울며 거기다 동그라미 내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역시 야곱처럼 거짓말로 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고 중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먹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수입 수출할 때도 전부 다 막 거짓으로 막 계약서를 쓰고 막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자손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도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야곱을 닮으려면 똑같이 똑바로 닮으라는 거예요. 왜 못된 짓만 닮고 야곱이 울며 회개하고 돌이킨 야곱이 이스라엘 된 변화된 그 부분은 안 닮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야곱처럼 거짓과 포악은 많은데 돌이키고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생함이, 거듭남이 없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호세아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게 보낸 이 선지서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진짜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짜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한 사람 돌아오면, 한 사람 회개하면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죠. 요엘 다음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찾아보면 끝까지 1시간 내내 찾아도 밤을 새워도 반복되는 말인데 4절에서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할 거다라고 경고하시면서 베델을 찾지 말라. 야곱이 창세기 28장 기도할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느바세들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세우고 베델과 단에다 두 마리의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 그러니까 베델에 가면 이제 하나는 없고 누가 있는 거요? 금송아지가 있는 금송아지. 그지? 친정엄마 돌아가시면 친정집에 가면 이제 엄마는 없고 누구만 있어? 오빠 부인.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이름이 베델이라고 베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울면서 간구했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이 하나님의 되신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야곱처럼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때도 그랬죠. 아브라함 할아버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라 할머니 누이라 속이고 이삭도 리브가를 또 누이라 속이고 바로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막 혼났잖아. 막 이방 왕들한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 그것은 은혜니라. 그들의 행위가 아니야.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너무도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뭐냐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형이 너무 아직도 무서워. 그래가지고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에돔 쪽으로 안 가고 숫곳이란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양을 치다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얘기를 애들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빠 시몬, 세 번째 오빠 레이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하고 거짓으로 할례 조약을 맺고 그 할례의 고통이 제일 심하던 그때 칼로 모조리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이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하잖아.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 흩어진 지파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누리는 또 제사장의 지파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흩어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막 이 자식들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올라갈 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내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 사이에 전부 막 우상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금붙이, 은붙이 전부 이게 막 세 달 형상의 뭐 해와 달과 별의 형상의 막 우상이 막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상수령 아래 묻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게. 또 라헬이 집에서 도망 놀 때 드라빔 우상을 가져왔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게 뭐 집안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니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대를 이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에 지금 막 우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먼저 우상을 정리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야곱에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상을 정의할 때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뭐냐? 첫째는 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하고 떼어놓은 거야. 근데 엄마는 잊어버렸는데 둘째 딸 라헬하고 또 이제 퐁당 빠져가지고 이제 라헬만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을 했잖아.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베들레헴 길에 그가 묘비를 세워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잖아. 그 슬픔을 라헬의 통곡에다 비유는 라헬의 통곡. 그 정도로 이 슬픈 사건이 발생하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자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만 집에 놔두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막 양치기 보내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심부름 갔다가 17살에 요셉은 애굽에 또 팔려가 버리고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 거 아닌가 보소서 이러면서 막 들이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넋이 나간 거지.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만 붙들고 이제 절대로 너는 나를 떠나지 마라 붙들고 있는데 흉년이 들고 애굽에 곡식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곡식 못 산대. 얼마나 놀랬겠어. 이게 창세기 43장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43장 13절 14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야곱의 터닝 포인트인데 마지막 야곱이 이제 최후 통첩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닌 엄마를 사랑하고 라헬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게 많았던 이 요셉보다 더 사랑했던 베냐민. 그 베냐민을 마지막에 내놓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야곱의 복은 야곱의 행위대로 행실대로 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야곱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 4,000년 전에 일었던 일, 3,5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걸 설명해요. 그러면서 7절, 8절 두 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12절 13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달리기 시켜보고 1등하면 장자가 되고 2등하면 차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걸 가리켜 하나님의 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의에서 결정했어요? 혼자 결정했어요? 혼자 했잖아. 오늘 혼자 하면 다 뭐야? 다 불법이야. 회의하자고 혼자 하면 다 불법이야. 하나님 대한민국 법정에다 고발하면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 심각하잖아 이게. 혼자 결정했는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로마서 9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이방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시면 돼. 하나님이 결정할 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장자권을 반납합니다. 그러면 반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도저히 자격이 안 되고 야곱처럼 이렇게 거짓과 포악을 일삼고 문제투성인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으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될 수 없는 거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야곱처럼 자격도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다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 가문 좋은 자, 스펙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할지어다. 하나님만 자랑할지어다. 이게 성경이야.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왜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라고? 마이 스토리야. 마이 스토리. 내 얘기란 말이야.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4,000년 전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너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느니라. 그것이 야곱의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무조건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아멘. 이 두 가지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 이제는 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울며 회개하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는 베델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사느니라. 그래야 사느니라. 옆 사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찾읍시다. 아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